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생각.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생각.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24년 전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청주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도와 관련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큰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지금은 때가 아니 다음에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유가 또 변명이 참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주일날 출근도 해야 되고 바쁘게 일을 해야 하기에 예수를 지금은 못 믿겠다, 나중에 시간 되면 믿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일요일날 주일날은 좀 쉬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믿겠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인데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어야지 왜 나에게 전도를 하느냐, 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강요하느냐 하며 나중에 마음이 생기면 믿겠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게 되면 이 복음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예수 믿기를 거부하시는 분이 많고 그 이유 또한 다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 이러한 모습들은 어제 오늘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복음 전도가 시작된 이후에 언제 어디서든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도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16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인즉슨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종을 보내어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되도록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이 돌아와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일을 하러 가야 하기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을 했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두 경우의 경우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핑계에 불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시대 유대인들의 잔치는 해가 지고 나서 밤에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밤에 오밤중에 밭을 소를 가지고 가서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이유와 변명을 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또한 변명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4장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이 잔치에 홀로 참여하는 것보다 장가든 사람은 아내와 함께 더 참여했다라면 주인이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변명에 불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이 잔치를 주최한 주인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길거리에 가서,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다 강제로 데려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잔치에 빈자리가 많이 생기자 이번에는 산으로 가서 들러가서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 많고 그 이유 또한 다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복음을 수용하기를 거부당하고 또 전도받기를 거부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 전도하는 전도자의 마음이 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사명이라 생각하며 이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린 또한 분명한 나약한 인간인기에 이런 거부를 자꾸 당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생각이 어두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고 생각을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이 나고 자라게 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고 복음이라는 이 생명수를 주게 되면 나고 자라게, 씨앗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속한 포함이 된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내부 분열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할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후임 목회자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요, 이 교회가 후임 목회자를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벌이 형성됐던 것입니다. 즉 나는 사도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예수 그리스도 파다라고 파벌이 형성돼서 교회가 사분열을 찢겨지는 이런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매우 마음 아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내 후임 목회자인 아볼로는 그 씨앗 심은 마음밭에 심은 복음의 씨앗 위에 이 말씀에 또는 복음의 생명수를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막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도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한 영혼이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까지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요, 전도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또 누군가는요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이라는 생명수를 주게 되면 결국 이 믿음이 자라나고 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7절에서 더 공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복음의 생명수를 주게 되면 결국 자라게 하시니,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이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생명수를 주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또 믿음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갖고 전도해야지 내가 그 결과를 맺고 결실을 맺겠다고
한다면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나는 전도할 은사가 없나 보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나 보다라고 좌절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돼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고 복음이라는 이 생명수를 열심히 주게 되면 결국 이 복음의 씨앗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이 생각 갖고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증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개신교 선교사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준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또 이 땅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를 통해서 중에서 가장 먼저 최초의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누구냐? 영국 웨일즈 출신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은 1866년 9월 5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인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1839년 영국 웨일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출생할 당시 영국 웨일즈는요, 세계 교회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세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영국 웨일즈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19세기 초반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우리 시대에 내 생애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라는 그런 결단하는 일들이 영국 웨일즈에서 막 일어나게 돼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운동의 한 중심에 또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결혼을 한 이후에 중국의 선교사로 오시게 됩니다. 그의 나이 25살 때였어요. 자, 그런데 선교 현장에 와서 선교의 나라를 펴보기도 전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셨어요. 사모님이 임신한 채로 병에 걸리셔서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상심이 되셨겠어요. 선교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한동안 큰 방황을 하시게 돼요. 그러다가 2년 후 27살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붙잡고 선교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은 중국 세관원에서 일어나는 조선인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조선인과 교제하다가 하나님께서 조선을 복음화하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으로 오게 돼요. 그 당시 조선은 강력한 세국 정책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양선이 올 때마다, 상선이 올 때마다 공격을 했어요. 이 평양을 대동강변으로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왔는데 이 모래톱에 그만 자초가 돼요. 그리고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조선 병사들이, 우리나라 군사들이 미국 상선을 공격해서 불을 질러서 그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그때 순교를 하셨는데요. 이 당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지막 순교 장면을 증언한 목격자들의 기록과 증언을 보게 되면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이분께서 한국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과 그리고 신구약으로 번역된 한문 성경 500권을 가지고 갔는데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야소 야소 예수 예수를 외치면서 인자한 웃음으로 성경을 막 나눠줬다고 해요. 죽는 순간에 이분은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갔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은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 그 뿌린 씨앗, 복음의 씨앗을 나고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선교의 열매 몇 사람 한번 소개해 볼게요. 먼저 박충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당시 평양 중군 5위 부장이었어요. 이분이 직접 토마스 선교사님을
살해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마지막 인자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예수를 외치면서 이 성경을 주었던 그 외국인이 머릿속에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성경을 읽고 있다가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평양 최초의 교회인 안주 널다리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평신도 지도자가 돼요. 또 최치량이라는 분이 계세요. 최치량, 이분은 당시 11살이셨는데요 평양 대동강변에 외국 상선이 들어왔다, 그리고 외국 상선이 불에 탄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고 숙부와 함께 구경하러 왔다가 토마스 선교사님 던져준 3권의 성경책을 줍게 돼요. 이 성경책 집에 가서 무슨 책인가 읽다가요, 예수를 믿게 돼서 평양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고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산실인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최초의 장로님이 되세요. 또 이신행이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 당시 20세였는데 역시 구경하러 왔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시면서 던져준 성경 한 권을 보고 읽다가요, 평양 최초의 여성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고 이분의 아드님인 이덕한이라는 분이 역시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평양 대동문안 영문 주사셨어요. 하급 관리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더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3-4권을 던져주었는데 이분이 그것을 줍고 집에 가서 성경을 어디에 쓸까 하다가 당신 종이가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벽지로 사용했어요. 벽지로 성경을 발랐는데요, 사용했는데 이 벽지로 사용한 성경을 무심코 읽다가요, 바라보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분의 가정, 이분의 집이 나중에 여관이 되는데요, 이 여관 벽에 붙어있는 성경을 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같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는 순간까지 힘써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고 그 씨앗이 자라게 하셔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고요, 지금 우리 한국은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더니 결국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한다가 하다가 거부당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심한 모욕도 당하고 또 핍박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나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합니까? 복음의 씨앗을 심고 복음이라는 생명수를 주게 되면 그 복음의 씨앗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의 상을 주는 기준, 원칙은요, 결과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동기와 그 과정이 좋고 선하다 할지라도 결과를 내지 못하면 상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나 복음이라는 이 생명수의 물을 준 사람이나 또 여긴 생략됐지만
그 나고 자라게 하신 그 열매를 손으로 거두게 하신 사람이나 다 뭐다? 한 가지다, 하나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었고 전도했지만 내 손으로 그 열매를 거두고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일한 대로 다 기억하시고 결과와 상관없이 뭐한다?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전도한다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것이 다 귀하고 다 가치가 있고 보람이 되는 일일 거예요. 먼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시간이 있다면은 직접 전도를 하면 되겠죠. 직접 복음을 전하면 될 거예요. 하지만 나는 너무 바쁘게 살고 시간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해. 그러면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네. 또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또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그 현장은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사탄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인데, 그거를 결정하는 순간인데 얼마나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이 심하겠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전도자를 위해, 전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는 아주 힘을 다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전도를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다 기억하시고 그것에 상응하는 마땅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면서 전도하였더니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한 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구로구에 있는 배다니 교회의 조종순 전도사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이분은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20대 중후반까지 예수의 예자도 몰랐고, 그리고 교회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그만 4살 때 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행복했던 가정이 일시에 그냥 큰 불행에 빠진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지 않았겠어요. 남편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고, 이분 또한 막 견딜 수가 없어서 공황장애도 오고 막 우울증도 심하게 오고 막 어떻게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상태가 이르게 됐어요. 그러다가 또 자녀를 임신하게 됐고요, 출산하는 가게 됐는데 그만 너무 하혈을 심하게 해서 이제 태아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거의 거저 반 시체처럼 누워 있어야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이러한 이 상황에 있는 이 분을 보고 어느 한 전도자가, 익명의 전도자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구원이다라는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삶이 좀 변화가 되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살만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 살만해지니까 다시 예수와는 거리를 거리를 둔 삶을 살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심각한 우울증 증세가 찾아왔다고 해요. 수차례 자살 시도도 했고, 그러면서도 삶의 의미가 없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또 다른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나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울며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이 섰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됐다고 해요. 자, 그런데 신앙의 경험이 너무 미천하다 보니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런 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전도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택한 방법은요, 장에 가서 마트를 가서 장을 보게 되면 파 한 단을 사더라도 또 다른 한 단을 더 사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아요 라고 이 말밖에 안 했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의 삶과 이분의 가정을 막 변화시켜 가는데 먼저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해요. 이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사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공허하고 허무하고 채울 수 없는 이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 속에서 남편이 또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남편이 이 술을 끊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가정을 지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간증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보너스를 주시는 분이다. 전도를 하니 마음의 기쁨이 왔고 내가 전도한 이들이 또 세상에 나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 그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 전도하는 중에 내 속의 모든 공포,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와 안식이 임해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되었다. 이 모든 상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설령 내 손으로 가득 전도의 결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전도라는 영혼 구원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내게 필요한 은혜, 합당한 복을 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전도한다면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기쁠 것이에요. 여러분, 상을 기다리는 아이의 심정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맨날 며칠에 큰 상, 내가 기대하는 상을 준다고 약속을 받은 아이들은요, 잠 못 이루고 그날만이 오기만을 기다릴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게 꼭 필요한 상,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상으로 주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영혼 구원에 열심을 다하세요.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가져야 할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복음의 씨앗을 심고 이 복음이라는 생명수를 주게 되면 그 복음의 씨앗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열매를 못 거둔다 할지라도 전혀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때가 되면, 구원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듣는 과정에서 거부를 하고 또 전도받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또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닦고 자라게 하실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그 결과를 중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상을 베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마음 쓴 대로, 내가 노력하고 애쓴 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과와 상관없이 나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이 상을 기대하고 생각하시며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 갖고 전도하게 되면 전도가 참 즐겁고 기쁠 거예요. 부디 이런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이런 생각 갖고 전도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고 사람들 칭찬받는 참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